열왕기하 5장 7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의학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치료는 세월이 해결할 문제이지만 때로는 기회가 해결할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병 가운데서 치료받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좋은 의사를 만나고 또 좋은 약을 만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의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고 또 좋은 약을 만나는 기회를 얻어야만이 비로소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유명한 치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당시 중동 지방의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은 당시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었고 불치병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깨끗이 치유함을 얻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령한 의사를 만나고 또 신령한 의술을 만나는 기회를 붙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면서 이 모습 저 모습 가운데 상처났던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나병에서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은혜로 상처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는 은총을 허락받아야 할 것이요, 또 치유와 회복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은혜를 허락받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만은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절대적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의 이 나병을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의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좋은 약을 써봤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그의 큰 권세도 소용이 없었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조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하여 그는 듣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나아만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추천서를 받고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큰 일을 만났을 때에 애통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절망적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나병 걸린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서 낫게 하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자기 나라를 공격할 빌미를 얻고자 하기 위한 그런 계책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왕의 권세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그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나라의 왕이 할지라도 이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이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며 자신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자신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 나만의 병을 고치겠다고, 이 나병을 고치겠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보내주면 자기가 이 나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겠다는 말이요, 이런 모든 고민되는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또 해결할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에서 회복되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의사도 그 무슨 약으로도 왕의 권세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하나님 은혜로 깨끗하게 치유됐음을, 그리고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또 우리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며 우리 몸의 영혼에 상처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놓였을 때에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이 성전에 나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고 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그는 의사를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병 가운데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약속받고 히스기야는 다음으로 의사를 찾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그를 살게 했습니다. 반면에 아시아 왕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아서 치료받아 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겁이 납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하들을 이방 우상에게 보내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시켜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외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방의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희 왕에게 일러라. 네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의사를 찾았습니다.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쉼을 얻으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문제만, 인생의 문제만 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우리 죄의 문제까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헤어날 수 없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주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릴 것을, 죄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릴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위스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사 파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진료실에 이런 글을 써서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나는 붕대를 감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 의사 파레보다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기도하라고, 의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초등생의 일기가 우리를 웃게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연세 드신 분들 그러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고. 1년 차이가 참 크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야 그걸 알겠습니까? 저 초등학생처럼 세상을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을 때, 힘든 일을 만나게 하셨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연약함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만난 고난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깨끗해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9절에 보면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선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만은 병에서 낫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많은 선물을 준비했고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또 왕의 추천서까지 가지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나만의 모습을 사람들은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자인지 또 얼마나 그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그의 위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나아만은 자기 나라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 무시할 수 없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런 거창한 행렬 속에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자신을 대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만 합니다. 완전히 자신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홀대하는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엘리사의 처방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주인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면 선지자가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는 일이, 몸을 씻는 일이 뭐 그리 힘든 일입니까? 아무 말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 은혜가 비로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나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순결해지고 더욱 뜨거워지는 모습으로 성숙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그곳 원주민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그의 오라비들이 계략을 써서 그곳 사람들을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보복 살인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 가족은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다시 보복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네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은 과거 야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잠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야곱은 지금까지 평안하고 번성한 그런 족장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꿈에 만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가는 곳에 나 혼자 있어 외로울 때 나와 같이 하셨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도록 하라. 우리가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자고 기도하자고 가족들을 권면합니다. 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말합니다. 그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엘 베델은 베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무작정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가운데 그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성숙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의사들의 등급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첫눈에 병을 알아보는 의사를 신의라고 불렀습니다. 신 같은 의사, 신이 내린 의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등급은 목소리만 듣고 병을 아는 의사입니다. 이런 의사를 가리켜서 명의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등급의 의사는 증세를 물어보고 병을 아는 의사입니다. 이런 의사를 가리켜서 평의라고 불렀습니다. 평범한 보통의 의사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의사는 진맥을 해보고 병을 아는 의사. 이런 사람은 의사라고 부르지 않고 의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역사에 신의가 두 사람 나옵니다. 바로 유명한 편작과 화타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는 그런 엄청난 이름을 남긴 의사들입니다. 이 가운데 편작은 나도 병을 고칠 수 없는 환자가 있다고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 환자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처방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 잘못된 식생활을 고치지 않는 사람,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먹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도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편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낸다고 당신은 신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다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줄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말대로 해야 건강하고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건강 얻지 못합니다. 살 수 없습니다. 종종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받는 질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에게 술, 담배 하지 말라 하면서 왜 선생님은 술과 담배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사를 따라하면 일찍 죽지만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환자는 절대적으로 의사 말을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내 인생에 병들었을 때,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상처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특히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겠다는 다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받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14절은 말씀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이살의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습니다. 그럴 때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나만이 한 번 몸을 잠그니까 차도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6번을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까지 순종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잠그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그는 날마다 쫓겨다니며 살아야 했고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때에 이 문제가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사울왕이 더 악해집니다.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40편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무서운 재난을 만났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며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겠는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이 어리석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욥기 23장 8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왼편에서 일하시나 보이지 않고 오른편에도 보이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낫게 하실 것입니다. 욥은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럴 때 욥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병원 쇼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으로 여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용어입니다. 평균적으로 병원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서너 군데를 찾아다닙니다. 한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빨리 낫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를 불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나를 낫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병원 찾아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의사 처방대로 약국에서 구입한 약을 다 먹는 사람은 10명 가운데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처방대로 꾸준히 약을 먹기보다는 빨리 낫기 위해서 또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가보시면 분명히 먹다 남은 약이 있을 겁니다. 다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 약을 가져와서 또 먹습니다. 병 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낫냐고, 어디 병원에서 낫냐고, 무슨 약 먹었냐고 그러면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하도 약을 많이 먹어서 무슨 약을 먹고 나은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됐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식물 가운데 질기고 강한 생명력으로 유명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다 말라서 수분이 완전 제거가 돼도, 그래서 불에 잘 탈 정도가 돼도 물만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완전 폐허가 됐을 때 제일 먼저 솟아난 생명이 바로 이 식물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뭡니까? 쑥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역시 쑥이죠. 또 다음 사진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다 저렇게 해서 쑥을 채취하고 먹지 않았습니까? 시골에 많은 집들이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아니해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쑥이 1m 정도 높이로 자라서
폐가를 점령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쑥대밭이라고 말을 합니다. 쑥이 거칠게 퍼져서 다른 식물은 자라날 수 없는 못 쓰게 된 땅을 쑥대밭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매우 어지럽거나 완전히 망해서 폐허가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그것이 바로 쑥대밭입니다. 쑥은 이 정도로 질기고 강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어떤 땅에서든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는, 그리고 번성하는 식물이 바로 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상심하고 우리의 몸이 상처나고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입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처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받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강하고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내고 번성하는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고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은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속히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할 때마다 이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서 상처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고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 신앙이 성숙된 가운데 더욱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허락받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멀지 아니함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살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우리가 한숨 쉬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더욱 신앙이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머리 숙인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저희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오며 저희의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베푸시는 평강의 복을 우리가 사모할 때마다 주께서 또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주의 자비로우심과 주의 전능하심과 또 주께서 베푸시는 크신 사랑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